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두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1106면에 있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극한의 상황, 여러분 절박한 상황, 극한의 상황이 되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아도 극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마주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흔한 말로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 정말 극한의 상황에 좀 가봐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흔한 말로 요새 오지 여행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정말 문명의 혜택을 다 벗어난, 정말 모든 게 불편한 그런 오지에서 그런 극한 체험을 하는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가보면 그 상대방이 도시에서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행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극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의 진짜 신앙이 증명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드렸듯이 신앙에는 중간이 없더라고요.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인 거지요.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많은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고난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진짜 모습을 보면 갸우뚱해져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세요.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전했다간 저 맞아 죽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모든 선지자와 모든 이스라엘이 적국 바벨론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나라는 애굽이다. 애굽을 의지해야 산다.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애굽 편에 서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전쟁하러 오고 있는 바벨론을 편들래요. 그들에게 복종하래요. 그들에게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빨리 머리 숙이고 그들에게 복종하래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할 소리냐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내가 널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전하는 말 그대로 전해라.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전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두드러 맞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 하나님 지키신다며요. 보호하신다며요. 왜 이러세요?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대하여 물이 마른 속이는 신에 뭐예요? 사막에 신기루가 있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저만치 물이 흐르는 환상이 보여요. 막 뛰어갑니다. 가봤더니 뭐예요? 물은커녕 메말라 있는 땅뿐입니다. 그때 뭐예요? 그 모래를 쥐어지며 던지면서 뭐예요? 한탄하죠. 도대체 물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땅을 회복시키시다 축복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해요. 먼저 앞에 나오는 문구 32장에 나오죠. 32장 17절인가요? 32장 17절. 예. 뭐라고 첫 구절이 시작됩니까? 예레미야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하여 내가 회복시키리라 말씀 주는데 예레미야 고백은 뭐예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요. 이 고백에 왜 이런 고백하는지 느껴지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위대들의 뭐예요? 두 번째 갇힌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예. 여러 번 여기에 지금 들어왔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그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함락될 위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암울한 시대죠. 그런데 그럴 때 호련히 예레미야 혼자 그 바벨론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애굽이 우리를 돌보아주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무릎 꿇으라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는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압제당하는데 그 일본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저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해야 하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역적, 매국노, 친일파. 지금 예레미야가 딱 그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억울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그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깜깜하지요. 정말 가장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시위대 뜰이에요. 그런데요 1절을 보십시오. 아주 묘한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자, 성경은요 이것을 대조해요. 예레미야가 놓인 시위대 뜰은 절망입니다. 암흑입니다. 캄캄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 성전이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옥이요 고통이요 형벌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그 어디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영적 사건, 그 어려운 상황,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만남,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여러분 3절을 먼저 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한국에서는 응급할 때 번호 뭐 누릅니까? 119 아니면 112 누르죠. 성경에서 뭐 누르라고요? 333 누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333 천국 응급번호 333 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띄어서 요절처럼 암송하며 응급신호 보낼 때 여러분 새벽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비밀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으면 어떤 것이 두려워지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천국 긴급한 이 번호 333, 이 3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2절이에요. 왜요?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보다 요 앞에 있는 요 2절의 말씀이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절이 그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밀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도 비밀이에요.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쭉 말씀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비밀이며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2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놀랍게도 이 문구들, 자,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 세 개가 아주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했어요. 제가 새 번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시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 이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번역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땅을 지으셨다,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웠다,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오셨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시위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라고 했으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바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은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어도 우리가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고 끝났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을 말씀하세요. 바로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됐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 어려움을 장차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역전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도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 더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아 지금의 현재 어려움, 지금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2절의 말씀, 2절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요?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빚으셔서 세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랬지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우리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그대로, 그 신뢰함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하나님은 많은 당신을 수식하는 말씀 가운데 하필 시위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왜 창세기에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당신을 소개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뭘까요? 이 말씀은 그 창세기에 땅을 지으시고 그 토대를 놓으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고 현재에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인생이 굽이굽이 소용돌이 치렀던 바로 그때, 만약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건강을 잃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내가 그 순간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여 나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모든 거 내려놓고 잡보자기에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과거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처럼 어찌 내게 이러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그렇게 일한 거야.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걸 알아요. 나중에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보면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해요. 중간까지 이해 못해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나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맨날 다 미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께 행하셨던 그 일하셨던 하나님,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 나를 망하게 하시고 나를 좌절로 모시고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게 하시고 나를 사람들 속에서 모욕받고 멸시받게 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이 역시 동일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순간에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과거의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정확하게 빈틈없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고 또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현재가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내 뜻하고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엉뚱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러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 바로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 줬는데 아무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절박하고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예레미야는 바로 자신을 시위대들에 갇히게 하시고 그러한 자신을 찾아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면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망하는데도, 망해져 가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세미나를 해도, 기도와 관련된 경건서적을 읽어도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기도해지죠.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정말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어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망가졌어도, 깨어졌어도,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답니다. 네, 이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그 일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셔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 적도 없는데 믿었어요. 그 크고 은밀한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믿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022년 이 한 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암울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백성은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놀랍게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통해 주가 일하시는 이 찬양으로 결단을 할 것인데, 정말 이 가사가 어찌 이 본문과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결단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결단 찬양 올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할렐루야.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우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성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가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왕으로 선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